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 말씀.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가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로라. 배부르게 먹고 위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운원한 후에 닷을 건너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돌아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자, 지난 한 주간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특별히 온 세계가 주목하는 바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제 남북이 평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다 기뻐하고 환영하고 특별히 우리 백성이 이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새롭게 평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방향을 바로 잡았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다 기뻐할 일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었지요. 역사의 흐름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그 흐름에서 벗어나고 도태되고 그 역사의 흐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길로 행하는 자들은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월드컵이 시작이 됐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좀 16강만이라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워낙 강팀들하고 한조가 돼가지고. 그런데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번에 2002년으로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16년 전으로 올라가서 그때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이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 뛰어난 작전을 구사하면서 우리가 기대도 안 했는데 4강까지 들어갔습니다. 정말 4강까지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는 처음 봤죠. 이탈리아하고 경기를 할 때 이탈리아 못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1대0으로 우리가 지고 있었는데 이제 후반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비수를 다 빼버리고 공격수들만 집어넣습니다. 그런 작전 처음 봤어요. 아니, 수비수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작전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비수는 그 당시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1대0으로 지나, 뭐 앞으로 2대0으로 지나, 3대0으로 지나, 뭐 지는 건 마찬가지고, 문제는 뭐냐? 한 골 넣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한 골 넣고 봐야 연장전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비수 다 빼버리고 공격수만 집어넣는 거예요. 아하, 이런 작전도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설기현이가 한 골 넣었죠. 연장전으로 갔는데 안정관이가 골든골을 넣었지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저 뛰어난 판단력, 저것이 유능한 리더를 만들 수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히딩크 감독을 못 잊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뻔한 작전을 쓰면은 그건 상대방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냥 선수들의 그냥 빛나는 활약에 의지할 수밖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여러 가지 산전수전 많이 겪으면서 정말 어렵고 위험한 일도 많이 겪으면서 어떻게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아가에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는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너무 많이 핍박하고 방해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굴을 파놓고 거기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고랑이를 잡으려면 고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 놓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이 울면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혔습니다. 결박을 당했지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되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배를 탔습니다. 배 안에는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죄수들이 있었고 그들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이 또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도 물론 있었지요. 선원도 있었지요. 그런데 배가 지금의 크레타 섬, 성경에 그레대로 나오는데요, 크레타 섬에 이르러서 미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선장과 선주는 여기 미양에서 겨울을 나면은 춥기도 하고 숙소도 많지 않고 식당도 많지 않고 큰 도시가 없으니 불편하다. 그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페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면은 여기 큰 도시가 있으니까 그는 숙소도 많고 식당도 많고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서
좋지 않느냐? 여기서 보내지 말고 조금만 더 가자. 근데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머무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기서 더 가다 보면은 이제 위험하다. 때가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바울의 경험에 의하면은 겨울이 되면은 지중해에서는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배를 뒤집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항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항해에 있어서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지 않고 좀 더 가가지고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가다 보니까 베닉스항에 당도하기 전에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온 하늘이 깜깜합니다.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광풍에 밀려 배가 떠내려갑니다. 그 지역마다 이런 그 아주 거센 폭풍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태풍이라고 그러죠. 타이푼.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것은 태풍이라고 하죠. 저 미국의 동부 해안에 불어오는 것은 뭐라고 하죠? 허리케인. 그 유명하죠. 집도 다 날려버리고 나무도 뿌리째 뽑혀버리고 사람도 날아가 버리고 무섭습니다. 근데 여기 지중해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폭풍이 있습니다. 이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발생을 해가지고 온 하늘이 깜깜해지고 비가 쏟아지고 배를 뒤집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배를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계속 한쪽으로 밀고 갑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후회를 많이 했겠지요.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저 바울의 말이 맞았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더니 이거 잘못됐구나. 이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탄 사람들은 저마다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무게가 나가는 것 다 집어 던집니다. 심지어 배에서 사용하는 연장도 집어 던집니다. 곡물도 집어 던집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돛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돛은 내려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 안에 들어온 물은 다 퍼냅니다. 계속 물을 퍼내고 정신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도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멀미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멀미를 해가지고 먹었던 것을 토해내고 어떤 사람은 배 바닥에 쓰러져서 뒹굴기도 하고 저마다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풍랑이 거세게 되면요 배 안에 탄 사람들 배멀미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배멀미 무서워요. 저희들도 성주순례 갔을 때 터키의 그 에베소 항에서 출발해 가지고 반모섬에 가는데 그 사도 요한이 귀향살이 했던 반모섬 거기를 배를 타고 가기 시작하는데 파도가 얼마나 센지요. 파도가 아마 한 3m 정도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나중에 출발하려고 했던 배들은 출발을 다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신히 출발을 했어요.
파도가 세니까. 그래가지고 배가 기우뚱 하는데요, 그 3층짜리 배가 기우뚱 하는데요, 사람들이요 얼마 안 가서 토하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멀미약 먹어도 소용없더만요. 멀미하는 사람들은 멀미약 먹었는데도 막 토하고 그냥 배 바닥에 그냥 들어 넣어가지고 나 죽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다행히 멀미를 안 해요. 원래 이 수원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요, 시내에서 그 몇 정거장 갈 때도 저는 멀미를 했거든요. 봉고차 타도 멀미를 하고, 택시를 타도 멀미를 하고, 그래가지고 멀미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죠. 정말 기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제가 멀미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배를 타가지고 멀미약 안 먹었는데도 멀미를 안 해요. 그것도 저는 맨 위에 올라갔거든요. 맨 꼭대기 올라가서 막 찬송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요 멀미 하나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멀미약 먹고 나서도 막 토하고 멀미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그 광풍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은 지중해에 파도가 세지니까 배가 기우뚱거리면서 멀미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구나. 정신이 없어요. 멀미가 나면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아예 사람들이 다 그냥 축 늘어져 가지고 뭐 그냥 다 그냥 아주 그냥 나 죽었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파도가 그냥 거센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멀미가 심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토하고 배 바닥에 들어 누워 가지고 어떤 사람 아예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아예 기진맥진하게 축 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광풍에 떠밀려 가는데 방향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별들도 안 보이고 온 세상이 깜깜한데 이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가 지금 어느 쪽으로 떠밀려 가는지 전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바람에 맡기고 그냥 가는 데까지 가는 수밖에.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가고 2주일이 지나가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줄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배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이 상황에서 기도 안 하고 뭐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지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에 기로에 있는데 기도 안 하게 생겼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이 천사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여기 본문 바로 앞에 27장 21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생명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안 죽는다는 거죠. 다만 배만 손상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어느 한 섬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죄수가 말이요,
무슨 계시를 받은 거 맞나? 저 말을 믿어야 할 것인지 안 믿어야 할 것인지 사람들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백부장 율리오는 이 호송 책임자이고 총지휘자인데 바울의 말에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경험했잖아요. 미양에서 머무르자고 말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여기 불편하니까 좀만 더 가서 베닉스에 가서 머무르자, 그렇게 말한 사람은 선장과 선주였습니다. 근데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얼마나 후회가 막심한지. 그래서 이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는 바울의 말에 더 신뢰감이 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판단이 맞아. 저 사람은 뭔가 있어. 항해 전문가가 아닌데도, 뱃사람이 아닌데도 저 사람의 판단은 맞아. 지금까지 맞았어. 그러니 이제부터 바울이 하는 말에 여기 총지휘자인 율리오가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좀 가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한 섬에 당도하게 될 텐데 음식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한 발짝도 움직일 기운이 없습니다. 먹은 것도 다 토했는데 그동안에 멀미하느라고. 그리고 음식을 여러 날 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축 늘어져 있습니다. 다 들어 누워 있어요. 그러니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음식을 먹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나서 음식을 나눠줍니다. 음식 먹으시오. 기운 차려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음식을 먹습니다. 일어나서 다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또 조금 가서, 그래도 조금 가다 보니까 배 탄 선원들이 거룻배를 내놓고, 거룻배가 뭐냐, 보트를 내놓고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생각이 나죠.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랬잖아요. 저 방 안에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시오 하고 방송해놓고 선장과 선원들은 옷 갈아입고 자기들만 보트 타고 도망쳐 나왔죠. 여기 있는 선원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276명이 탔는데 이 사람들 죽거나 말거나 그건 상관이 없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지금 보트를 꺼내놓고 자기들만 살짝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구원파 사람들이 탔는가 봐요. 선원들이. 여기 있는 선원들도 구원파인가 봐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나쁜 사람들이죠. 이것을 바울이 알아차리고 백부장 율리오에게 말합니다. 이 선원들이 도망을 가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 선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리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저 거룻배 줄을 끊어버려라. 그 보트의 줄을 끊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도망을 가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대로 다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죄수인가 리더인가 이제 분간이 안 갑니다. 지금 바울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지금 백부장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 모든 죄수들, 선원들까지도 바울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바울이 음식 먹으라 하니까 음식 먹고 저 선원들 도망가지 못하게
가라 하니까 거룻배줄을 끊어버리고 못 도망가게 하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겼는고 하니, 저만치서 이제 희미하게 섬이 보입니다. 배가 점점 섬을 향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배에 탄 선원들이, 죄수들이 도망을 치게 되면은 그 호송을 책임진 군인들이 대신 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법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감옥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사형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대신 죽습니다. 죄수가 도망을 가거나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 죄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대신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만약에 육지가 가까이 오니까 헤엄을 쳐서라도 도망을 가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 벌을 대신 받을 테니까 그러기 전에 이 사람들 싹 죽여버립시다. 싹 죽여버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반대합니다. 안 된다. 죄수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죄수 중에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섬이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저 섬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서져가는 배 널빤지를 붙잡고 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을 쳐가지고 섬으로 올라가고,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널빤지 붙잡고, 배가 이제 부서져 가는데 널빤지 붙잡고 배 조각을 붙잡고 섬으로 올라가는데, 그래가지고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배 안에 탄 사람들 276명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섬에 올라가서도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다 물에 젖어가지고, 옷이 물에 젖어가지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그 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줍니다. 다들 추위에 떨면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그러다가 바울이 나무가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나무단을 가져다가 모닥불에다가 올려놓는데 그 안에서 뱀이 나와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가지고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섬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 사람 이제 죽었구나. 한두 시간 후면은 엎드러져서 죽을 텐데 저 독이 퍼져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그 불에다가 독사를 탁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멀쩡합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멀쩡합니다. 섬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신이 함께하는 사람, 신이 보낸 사람 아닌가. 바울을 완전히 달리 보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더러눕게 되었는데, 바울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기도 한번 해주세요. 병이 낫도록.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그 아버지가 병이 떠나가고 털털 털고 일어납니다. 야, 진짜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신이 보낸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섬 안에 병든 자들이 줄줄이 바울에게 옵니다.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요, 기도해 주세요. 바울이 기도해 주니까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아가지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 섬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먹을 걸 갖다 댑니다.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나중에 섬에서 배가 떠나갈 때도요, 배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실어 주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 모두 다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잘 먹고 숙소도 좋은 데 제공하고, 배를 타고 출발할 때도 음식을 잔뜩 실어주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울이 분명히 죄수는 죄수입니다. 로마로 실려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죄수가 아닙니다. 배 안에서 리더입니다. 지금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리더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바울이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바울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은 한편으로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뱃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배를 타본 경험에서 볼 때 겨울만 되면은 지중해에서는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선장과 선주는 그걸 몰랐느냐? 이 사람들도 압니다. 겨울 되면은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진다, 위험하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미양에 있으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숙박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식당도 별로 없고 춥기도 하고, 여기서 겨울을 난다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조금 더 가서 페닉스 항에 가면은 거기서는 겨울 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숙박시설도 많고 식당도 많고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좀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겨울을 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편한 곳으로 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직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이죠. 불편하더라도 죽지는 않으니까, 불편하더라도 위험을 피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불편한 것보다는 편한 것, 조금 편하게 살자고 목숨을 겁니다. 조금 편하자고 목숨을 건 것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죽느냐 사느냐, 광풍을 만나가지고 2주일 동안이나 배가 떠밀려가면서 이 고생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 백부장 율리오가 볼 때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선장과 선주보다도 저 바울이, 죄수 바울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 배 탄 사람들 아무도 죽지 않으리라. 배만 손상되리라. 그리고 섬에 조금 있으면 도착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배 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되는데 누가 안 듣겠습니까? 지금요. 자칫하면 배 탄 사람들이 배가 뒤집어져서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바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배 안에서 리더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다 됩니다. 그리고 다 따라옵니다. 바울이 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자기가 총지휘자인데 그냥 바울이 말하는 대로 따라옵니다. 율리오보다 바울이 더 지휘자인 것입니다. 바울이 더 리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무리 이렇게 리더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만약에 백부장 율리오가 미련 맞아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걸 안 따라주면은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백부장 율리오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 여기 사도행전 27장 5절에 보면은 시돈에 이르렀을 때, 지금 배가 풍랑 만나기 전에 시돈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대접을 받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백부장이 허락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느냐? 바울을 잘 봤기 때문에. 여기 백부장은 제수들의 호송 책임자로서 이미 제수들의 신상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엇 때문에 로마로 재판을 받고자 가는 것인지 다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둑질하다가 잡혀가는 사람, 또 사람 두들겨 패가지고 가는 사람, 또 누구를 죽여가지고 가는 사람, 사기쳐가지고 가는 사람, 뭐 이런저런 일, 사업하다가 부도나가지고 가는 사람, 여러 사람인데 바울은 아무리 봐도 특별한 죄목이 없습니다. 뭔고 하니 사상이 좀 색다르다, 사상이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사상이야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지. 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더군다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이거 가지고 무슨 재판을 받아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자꾸 뭐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뭐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바울이 지금 억울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이라. 여기까지 파악을 하고 나니까 바울이 죄수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대화 몇 마디 나눠보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풍겨오는 것이 왠지 모르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 속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그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백부장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로마 군인으로서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전문가라고 해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더니 이렇게 광풍을 만나 이 고생을 하는데 정말 후회가 됐을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경험 안 하고도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그냥 보통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근데요, 미련한 사람은요, 경험해도 몰라요. 경험하면서도 모릅니다. 그리고 같은 일 또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시궁창에 도로 눕는다, 그런 말씀. 미련하다는 거지요. 한 번 실수했으면 다시는 그 길을 안 가야 되는데 또 갑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미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여기 나오는 백부장 율리오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의 말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더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 율리오가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잖아도 바울에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친절을 베풀어 주었는데, 바울의 말이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더 맞았다,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바울의 말만 듣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무슨 말 하든지 바울의 말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도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뛰어난 리더가 있어도 안 따라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바울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배에 탄 사람들 276명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섬에 가서도 섬 사람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우리가 리더로 살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받기만 하면은 우리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